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구출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 25장에 담긴 그 깊고 심오한 신학적 지혜들이 현대에 와서 정말 다양하게, 때로는 좀 위험하게 왜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래의 의미를 꽉 잡아채서 제대로 된 맥락 위로 구출해내는 해설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복잡한 개념들일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아주 직관적이고 명쾌하게 파헤쳐 볼 거니까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갑니다. 잠언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궁정 예의 범절? 아니면 성공적인 처세술?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역사를 훅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잠언 25장의 뼈대는 기원전 10세기 솔로몬의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가 지금의 형태로 편찬되고 보존된 시점이 언제냐? 바로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단순히 이렇게 살면 좋다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던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언약 백성의 영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발굴된 아주 치열한 언약적 구속서적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분석 보고서는 이 해석대를 아주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한편에는 장 칼뱅, 찰스 스펄전, 매튜 헨리 같은 신학계의 거장들이 서 있습니다. 아주 탄탄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구속사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반대편을 볼까요? 이 본문을 끌어다가 물질주의로 포장하는 번영신학, 정치적 무기로 쓰는 기독교 민족주의,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적인 오용들까지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두 관점의 극명한 차이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구출해낼 5가지 핵심 기둥, 로드맵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25장의 역사적 맥락과 위기. 두 번째, 하나님의 숨기시는 영광. 세 번째, 정치적 숙청을 넘어서는 내면의 순결. 네 번째, 원수를 향한 급진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지키시는 마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잠언 25장, 맥락과 위기. 단순한 예의 범절을 훌쩍 뛰어넘는 심오한 신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의 숨기시는 영광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꽁꽁 감추는 게 왜 영광이 될까요? 보고서를 보면 이 구절을 둘러싼 해석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먼저 종파적 은비주의 그룹들,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곳들이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죠. 이들은 성경 텍스트가 아무나 풀 수 없는 비밀 암호, 비유로 감춰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독하려면 오직 자신들의 배타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니다. 심지어 목적을 위해 기만적인 모략을 정당화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정통신학적 주에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숨겨져 있다는 건 무슨 비밀 코드 따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겸손한 경배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통 신학 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유한하고 타락한 이성으로는 무한하신 그분을 남김없이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수 엘리트만 알도록 은밀한 비밀을 숨겨뒀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무한한 창조주와 유한한 피조물 사이에 그 압도적인 질적 차이를 인정하라는 뜻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 찰스 스펄전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통찰로 바뀝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죠. 죄를 덮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와, 정말 기가 막힌 구속사적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영광은 어떤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그 무한한 자비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통찰이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적 숙청을 넘어서는 내면의 순결. 잠언 25장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은과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 구절을 두고도 분석 자료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기독교 민족주의적 관점은요, 이걸 현대 세속 정부나 정치판에 문자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숙청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명분으로 정당화하죠. 이게 심해지면 정치적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반면에 정통 성화교리 입장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순결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리시고 더 나아가 보편교회를 순결하게 빚어가는 영적인 정결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 장 칼뱅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냈을까요? 그는 이걸 세속적인 권력 투쟁이나 정적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의로움 안에서 진정한 안정을 찾으며 국가와 교회의 영적인 개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깊은 영적 개혁을 요구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기둥입니다. 원수를 향한 급진적 은혜.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이 인용했던 그 유명한 잠언 25장의 말씀이죠. 음식, 물, 그리고 핀숫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두고도 해석이 갈립니다. 번영신학직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내가 원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이나 재정적인 부로 갚아주신다는 일종의 기계적인 공식으로 취급합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을 조장한다고 분석하죠. 반면 정통신학은 이걸 기복주의가 아니라 복음적 번영의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진짜 보상은 세속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반사되는 것,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다는 표현인데요. 이거 은근히 너 지옥불에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의 맹렬한 저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회계의식이나 딱딱한 금속을 녹여내는 용광로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악의적인 복수가 절대 아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쇳덩이를 뜨거운 열기로 녹여내듯이 우리가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가 상대방의 완악한 마음을 스르르 녹여서 마침내 진정한 회개와 화해로 이끈다는 거죠. 원수를 태워 죽이는 불이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강력한 은혜의 불꽃인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 5번째 섹션입니다. 성령이 지키시는 마음, 잠언 25장 28절.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성읍에 대한 강렬한 묘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 즉 성화의 본질을 두고도 우리는 아주 중대한 교리적 갈림길에 섭니다. 구원파 등으로 대표되는 도덕 폐기론 그룹의 입장을 볼까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칭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성화나 행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삶의 실천적 지혜를 그저 가치 없는 육신의 일로 깎아내려 버리죠. 그런데 정통신학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변화된 삶을 낳는다고 선언하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절제는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과연 우리는 뻥 뚫려버린 내면의 영적 성벽을 순전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내 의지력만으로 튼튼하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자료가 보여주는 신학적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알량한 의지력 하나만 가지고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영적 공격을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처럼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나 자기개발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시도는 결국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정한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안전은 내 통제력을 믿는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내 내면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나를 완전히 100% 내어드리고 순복할 때만 주어집니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가 이 구절을 아주 멋지게 풀어냈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매튜 헨리는 이 주석을 통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소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하는지를 못 박아줍니다. 내면의 방어벽은 내 율법적인 노력이나 행위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존할 때만 견고해진다는 청교도적 경건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잠언 25장에 담긴 이 압도적인 지혜들을 원자료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구출해내는 해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깊이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툭 치면 부서져 내릴 인간적인 의지의 벽돌들로 여러분의 위태로운 성읍을 아슬아슬하게 방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대 뚫리지 않는 그 견고한 성령의 은혜라는 요새 안에 평안히 머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말씀의 더 깊은 바다로 이끄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